우리 특별히 이렇게 그 어른 성도님들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 세대에 이렇게 함께하는 예배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좀그 설교 말씀이 혼란이 오는데 여튼 되도록이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 맞춰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해서 빨리 끝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몽골에 있습니다. 몽골에서 10년 차가 되었고요. 아까 이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인가 이렇게 가장 마지막 몽골에 남아 계신 선생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해서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한 40도 정도 됐다고 너무 춥다고 이렇게 하면서 빨리 한국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몽골을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그 몽골이 아주 그냥 핫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 매스컴이나 이렇게 TV에서 몽골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몽골 그 관광 관련된 이런 얘기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아주 이제 그 몽골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낯익지는 않을 걸로 압니다. 몽골에 한국 그렇기 때문에 몽골에 정말 한국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몽골이 또 한국과 많이 닮아 있고요. 그 이마트가 지금 6개 정도가 그 울란바토르 안에 있습니다. 아주 많은 거죠. 그리고 뭐 옆에 있는 뭐 시우나 GS 같은 이런 편의점들이 골목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질비하게 수백 개 정도 있고요. 지방에까지 이렇게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뭐 이게 몽골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한국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들어보셨겠지만 몽탄 신도시라고요. 한국의 이 동탄 신도시가 있잖아요. 한국의 이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울란바토르 시내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한국의 아파트와 상가들이 이렇게 밑에 이렇게 질비해 있습니다. 한국의 카페들이나 한국의 이런 아파트들이 그대로 이렇게 옮겨와 있는 것처럼 마치 동탄 신도시를 보는 것처럼 몽골에서 그래서 이제 몽탄 신도시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과 몽골이 이렇게 많이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렇게 몽골에는 한국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많지만 몽골에는 없는 게 있고요. 힌트는 아이들이 이게 없기 때문에 되게 행복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선물을 네.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친구 소남 정답은 네, 학원입니다. 학원. 앞으로 나오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릴 아주 주일날 설교에 생뚱맞게 제가 제가 금방 급조하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언제든지 거기에 있어도 됩니다. 좀 부족하지만 제 명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 오면 제가 공항까지 꼭 픽업하도록 할 테니까 몽골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한테 나눠주시고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몽골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닐 학원이 없습니다. 네, 학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합니다. 학교가 끝나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바로 끝나면 바로 위에 3층에 있는 체육관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도 거기서 놉니다. 학교가 학원이고 집이고 놀이터이죠. 행복하겠죠? 네,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교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마냥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냥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
걱정 없이, 성적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요, 나이를 먹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생이 이제 대학생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아이들이 좀 약간 좀 변하게 됩니다. 갑자기 숙제라는 걸 하게 되고, 갑자기 뭐 수행평가를 물어보게 되고, 갑자기 성적을 관리하게 되는 이런 어떤 진지한 모드, 평상시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저는 사회 역사 선생님인데요. 시험 문제를 낼 때 저는 주로 논술 형식으로 냅니다. 이렇게 한 바닥 한 바닥 쓰는 거 있잖아요. 앞뒤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주로 내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뭐 애들이 시험 범위도 잘 모르는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는 이렇게 논술 채점을 할 때 애들이 1점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받아보려고 애교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안간힘을 쓰면서 저한테 이렇게 달려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면서 입시를 준비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이제 상담을 해온다고 해야 될까요? 질문하게 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어떤 전공을 제가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게 매년 아이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진지해지는 거죠, 아이들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질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천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이기도 하는 그런 어떤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본문의 시편 146편 1,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146편 1, 2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1절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간주하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성경 구절로 시편 103편 1절과 104편 1절에도 똑같은 의미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104편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천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내일이요? 설교를 끝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1학기를 마치고 교사 연수를 1박 2일 갔습니다. 모처럼 만에 이제 선생님들과 다 같이 울란바토르 시내를 벗어나서 인근에 있는 테를지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그냥 초원입니다. 초원에 저희가 같이 가서 1학기를 돌아보고 함께 이제 화합을 다지고 친목을 다지는 그런 어떤 1박 2일 연수를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저희가 아침을 먹고 숙소 옆에 있는 나지막한 산에 저희가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평상시에 그 숙소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런 어떤 광경들이 저희들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 병풍처럼 둘러진 이 바위 산들과 이 산 밑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 끝없는 초원, 이런 어떤 장엄한 이런 광경들이 저희한테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멍하니 산 정상에서 그렇게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어디선가 찬양의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선생님이 그걸 부르니까 옆에서 따라 부르면서 화음이 이제 같이 맞춰지면서 아주 그냥 멋진 하모니로 이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런 어떤 찬양이 갑자기 모두가 함께 부르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멋진 광경이나 장엄한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누구에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기쁠 때나 아주 정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선생님들이 누가 시작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어도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아마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살다 보면 항상 그런 일만은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시편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어느 성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편 기자는 어느 특별한 순간 기쁠 때나 어떤 멋진 광경을 볼 때 행복할 때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살아생전에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순간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해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삶으로 바치는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더 나아가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귀인들이란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저작된 것을 볼 때에 아마 시편 기자는 이걸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고 난 그런 어떤 그 덕분을, 그러한 어떤 것을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특히 바벨론의 왕 고레스 왕의 어떤 덕분으로 간주한 것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떤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가끔씩 우리의 어떤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월등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우리의 마음이 가고 더 손길을 뻗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인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인맥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귀인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다 같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3절과 4절은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절에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 계명은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살아생전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다소 제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짤막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에서 사역한 지 10년 차가 오래되었습니다. 2017년에 몽골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에서 수원에서, 이 땅에서 수원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제가 선교를 한다고 몽골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에게, 양가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에게 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과 저희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던 분들께 선교를 이렇게 간다고 설명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 장인 분께서는 마치 이제 그 5년 동안 몽골로 이렇게 학교로 전금 가는 줄로 알고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이제 안정시켜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5년 뒤에는 안식년을 갔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5년 뒤에는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는 이제 한국에 1년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제가 이렇게 몽골로 떠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한 것은 몽골에 첫 도착했을 때 아직 한국에서 보낸 짐이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 큰 캐리어 있잖아요. 큰 캐리어를 이렇게 방바닥에 엎어놓고 밥상으로 삼아서 거기에 이제 밥하고 이제 김 이렇게
반찬으로는 김 하나 들고 밥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우리 식구들 자녀들 셋하고 둘러앉아서 기도하면서 식사를 했던 첫 끼를 해결했던 그때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교를 사역했을 때는요 사회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몇 년 동안 사회 선생님이 안 계셔서 그 사회 선생님의 그 자리를 그 교과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부단하게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많은 어떤 대회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대회나 행사들 뭐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일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 이렇게 알리고 또 적용하고 이런 어떤 일들을 선교 초기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학교가 이제 너무 낡아서 몽골 교육부로부터 이제 더 이상 UBMK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된다. 너무 낡아서 위험해서. 그래서 니네가 새롭게 학교를 건축하지 않으면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니네가 결정을 해라. 건축을 하든지 아니면 끝내든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건축을 작정하기로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몰리게 됐죠. 먼저 이제 그 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이제 그 건물을 없애고 다시 학교를 세워야 돼, 그 자리에 학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머물러야 될 이런 어떤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건물을 찾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이제 몽골에서는 외국인, 이방인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한 70명,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 해서 한 100명 되는 이런 어떤 공동체가 어떤 건물을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들어가기가 그런 건물을 빌리는 게 쉽지가 않았죠.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그 건물을 찾기 위해서 아내와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매일 여름방학 내내 그 건물을 찾느라고 이렇게 수고했던 그런 기억들도 지금 생생합니다. 여하튼 선교 초기에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이제 건축이 다 되고 새 건물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됐죠. 저희 선생님들도 아니면 저도 정말 이제는 학교가 새롭게 지어졌으니 이제 행복한 날만 오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안정되고 몽골 교육부로도 더 이상 벌금을 안 물어도 되고 정말 우리 아이들과 체육관이 있는 우리 학교에서 정말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가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최근에 저는 뼈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천천교회가 있지만 교회도 그런 것처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천천교회에 와서 방문해 보니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율동하고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웃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제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학교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최근에 겪으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우리 아이들 11학년과 12학년들 연달아서 담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의 얘기인데요. 아침에 다 같이 아이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습관적으로 큐티를 하고 이제 교무실로 들어가려고 할 때 12학년들 아이들입니다. 제가 12학년 입시반을 맡았는데 한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힘드시죠 요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 얘기를 해서 선생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선생님. 화이팅! 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12학년들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렇게 좀
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냥 장난스럽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되게 진지한 것 같았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 선생님 힘드시죠? 선생님 힘내세요. 좋아질 거예요. 화이팅.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자리가 하도 이제 좀 어색한 상황이어서 제가 야 입시 준비나 제대로 해. 그냥 아유 이 녀석들 그러면서 대충 얼버무리고 제가 교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가슴이 정말 철렁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애들이 뭘 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뭘 알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애들이 저를 걱정한다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한다고요? 이 녀석들 뭘 때문에 이런 거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가 건축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학교의 리더십과 또 선생님들 간에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 불협화음들이 저희 학교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다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교무실 안에서도 그렇지만은 과정 간에도 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교무실 안에서도 어떤 좀 어색한 어떤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지속되는 그런 어떤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교훈이 순종과 배려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배려하자 이런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사회 수업을 통해서 역사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사회, 하나님의 정치, 경제,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에 동참하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 수업에 제 가르침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빠져있지 않았나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남는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쳤을까? 늘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어떤 그걸 가르치려고 생각했는데 정작 우리 학교 안에서 우리 교무실 안에서 내가 동료 교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네. 그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보았네. 그런 아이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를 한다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어떤 철퇴를 맞는 듯한 그런 기분. 그 기억들이 하도 컸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그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더 많은 어떤 배움과 어떤 필요와 많은 조건들이 붙여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평생 동안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에 두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떤 전공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선택하라고, 어떻게 결정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딴 거 없습니다. 이것이면 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온몸으로 생전에 평생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도 많이 있사오나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수완 가운데 그 사랑을 우리 삶에 채워갈 것들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공급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세워가고 우리의 교회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예물도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들을 다짐하며 그 사랑의 실천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점 지경을 넓혀가 울타리를 넘어 교회 밖을 향해 보여주시는 자들을 향해 나아갈 것들을 다짐하고 소망히 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들이 행할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